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성경 맨 끝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데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하나 나오죠. 유다서. 자,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셋이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도 있고 또 야고보의 형제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유다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하죠. 유대인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좀 귀한 그런 이름 명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유다는 뭐 예수님의 형제라는 설도 있고 아니 제자 중에 또 다른 유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학자별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유다서를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거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개개인 심령이 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입으로는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특히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사 역할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건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유다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서에 보면 3절 내용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유다서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영어로는 common salv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 common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공동, 공통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특별하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적으로 왜곡된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요새 선거철이 돼서 그런 얘기를 아마 그 뉴스 뭐 이런 그 전파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회주의 또 아니면 또 포퓰리즘 뭐 이런 게 많이 여러분들 요새 익숙하게 듣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 누구 왔나? 어? 아, 현재가 집에 왔나? 아, 현재가 왔구나. 자, 그래서 오늘 유다서 내용을 통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쉽게 말하면 뭐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건데 과연 그런 것이 지상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래서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프리드리히 헬덜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지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시도하면 항상 지옥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BC 3세기경에 그 철학자들 중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사람들은 바로 철학자들이다. 이상주의를 그들은 이제 특히 플라톤 그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이 이상주의, 이 지상에서 유토피아, 아주 천국을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실현이 됐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이후에 로마 시대, 그리스 다음에 로마 시대에 이 세상이 또 로마는 멸망하잖아요. 타락돼서. 그리고 로마 시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공평하게 나누나요? 공동으로 모두 잘 살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귀족 출신이 있고 노예 출신이 있고 귀족인 노예를 핍박을 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종노릇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독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 반대로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만들어낸다. 19세기 와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19세기 와서 마르크스, 레닌, 그 다음에 뭐 히틀러라는 사람,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뭘 주장을 해요? 우리 모두 잘 살자. 귀족, 뭐 노예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법이 있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다. 그런 이념은 그런 주의를 이제 싹트기 시작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겠다라는 시도죠. 근데 그런 사상을 통해서 점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뭐 모택동 뭐 마오쩌둥이라는 지금 중국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거의 한 100년 안쪽에 전 세계화에 막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뭐 북유럽, 남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점점 공산주의가 점점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나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공산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이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처럼 뭐 어떤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자유주의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고 또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아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배를 하자. 그래서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똑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공산주의 이념인데 지구상에 공산주의 그런 나라 쳐놓고 그게 실현이 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같이 다 뭐예요? 나라가 다 못 사는 나라예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뭘로 바꿨어요? 원래 공산주의였잖아요. 중국이 중공이라는 나라가 공산 중공 응? 중화인민공화국이 옛날 중공이잖아요. 그때 공산주의야.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자 하라는데 중국이 잘 살았어요? 망했어. 못 살아. 그래서 바꾼 게 뭐예요? 중국 공산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바꾼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차이점이 하나예요.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니까 아이고 내가 특별하게 일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런 그 심리 게임에서 이런 게 나와요. 버스가 언덕에서 고장이 났어. 그래서 승객들한테 다 내리라고 그래. 그래서 뒤를 좀 밀어달라고 그래. 그럼 미는 사람이 아 그래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밀면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다 내려가서 밀어. 미는데 다 똑같은 힘을 낼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 내가 저 옆에 사람부터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나는 그냥 몸만 대고 있어도 옆에 놈이 더 힘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은 그 버스는 못 올라가. 왜? 사람 본성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 그렇게 아 남보다 희생적이고 그런 특별한 경우지 다들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는 조금이라고 많이 받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게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생산을 해서 누구나 분배를 하자고 그러지만 사람 마음속에서는 나는 일하지 않고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북한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념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퍼줘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퍼다 준다고 그래도 퍼먹는 놈은 잘 사는 거 거긴 단 그 주축이지 못 사는 사람한테는 안 가. 그렇죠? 전 세계에서 구호물품이 저 아프리카에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지금 못 사는 나라, 뭐 그냥 테러 분쟁 있는 나라에 계속 가는데도 그 나라 사람들을 굶어 주고 나. 왜? 가는 구호물자가 어느 거 다 없어져.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조직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인 말처럼 누군가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이미 지옥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이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보니까 시들시들해졌어요. 아, 이게 공산주의가 이게 아니구나. 다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공산주의에서 좀 그 나라에서 탈피한 나라들이 뭘로 표방하느냐면 사회주의로 바꿨어요. 비슷한 개념인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뀌어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같이 잘 살자라는 거예요. 불평등 요즘 많이 들어보죠. 불평등, 뭐 불공정 이런 거 없애고 모든 사회가 공정하게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이렇게 잘 살게끔 분배를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로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망해가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아르헨티나. 옛날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나서 지금은 망했어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막 쏟아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석유가 막 쏟아져서 모든 나라 그 베네수엘라 그 국민들한테 다 분배를 해줘.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뭐 힘들게 일 안 해도 돼.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예요? 석유가 그렇게 쏟아져도 그 석유의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전적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타 나라, 다른 나라에서 그 경영권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본 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욕심 있고 죄가 있는 이상 그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평등을 해소하자, 불공정을 해소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된다. 골고루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맞는 말이다. 들을 때는 그런데 여태까지 온 역사를 이 학습을 해왔으면서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지. 자,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 모두가 공짜를 바라는 상황이 길어지면 개인, 자유, 시장, 효율, 성장은 사라진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둘째 쳐놓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뭘 바라고 있어요. 나라에서 자꾸 뭘 해줬으면. 처음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는 다들 걱정을 했어요. 뭔 돈이 있다고 저 돈을 주나. 근데 한 번 먹었어요. 받아 먹어봤어. 뭐 얼마 되는 돈이 아니더라도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해서 한두 번 받아보니까 이제는 언제 주나. 이게 언제 또 주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받으면 조금 있으면 뭘 또 줄 건가. 이게 사람의 본심이거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뭘 해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걱정스러운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망하려고 그러나 하다가 망할 땐 망하더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점점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와서 지금 정책 그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책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주겠다. 청년들한테 뭘 주겠다. 그것도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00만 원 줘서 뭐 청년들 100만 원 줘서 뭐 하겠다고. 담배 삽비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소상공인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죠. 뭐 그래서 추경해서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뭐 월세도 못 내는 거야. 다 사실은.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아이고 그거라도 안 받으면 국물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정치하는 사람도 뭐 지금 당면한 문제만 어떻게 그냥 자기만 뭐 대통령이 되면 다 될 것 같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흥해가는 그런 그 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망해가는 진로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렇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안 좋은 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려도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사회주의 지금 뭐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그게 성공하려면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불가능한데 사회주의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걸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위스, 스웨덴 그런 나라들은 이 사회주의 모습을 취해 민주주의면서도 사회주의 모습을 취해. 왜냐하면 국가에서 뭐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교과서에서 옛날 배울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교 다니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해줘. 학교도 공짜야. 또 의료시설도 다 무료로 해줘. 또 사는 그 삶 그 자체를 다 국가에서 다 해줘.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신 내가 이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봉급에서 6, 70%는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가능해요.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나라의 세금으로 한 7, 80만 원을 내요.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해줘. 뭐 학비도 해주고 뭐 차비도 공짜고 또 뭐 직장에서 다니다가 아유 나 못 다니겠는데 그럼 실업급여도 계속 줘. 죽을 때까지. 그런데 매달 봉급 받으면 일하는데 100만 원 받는데 내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안 와. 그래도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만큼 내가 이렇게 국가에다 세금을 내니까 나한테 혜택이 오지. 그게 적용이 되는 나라는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택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 너 뭐 의료시설 다 해줄 테니까 봉급 한 70% 세금 낼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되려면 모든 사람이 불평등,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걸 잘 해소를 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냥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려면, 이런 사회주의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된대요.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해서 모든 생산하는 것을 딱 취합을 해서 야, 너 뭐 많이 일했어도 공동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강압적으로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너는 안 돼. 어? 그래서 골고루 분배를 해주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뭘 원해요? 누군가 강력한 무슨 존재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정치 해서 골고루 분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코로나19야. 왜? 코로나19가 일어나서 백신을 맞으면 난다 그러는데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지금 4번도 맞는데 못 사는 나라는 지금 못 사는 나라 한 번 맞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맞고 버티기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이런 식이에요. 아프리카, 뭐 아시아, 지금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도 돈 주고 맞아야 돼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거의 160달러? 160달러면 얼마야? 어? 한 16만 원 되나? 어? 그큰 금액이죠. 우리나라도 돈 내고 맞으라고 하면 안 맞는 사람 억수로 맞은 거예요. 공짜로 놔주니까 그래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주사를 안 맞으니까 자꾸 거기서 변이가 일어나서 거기서 또 4차 오미크론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또 뭐가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누군가 나타나서 딱 질서정연하게 그냥 골고루 분별을 해서 야, 다 못 살든 잘 살든 똑같이 이렇게 백신도 맞게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서서히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런 때에 나타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뭐라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불공정을 없애고 불평등을 없애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영웅이 나타나려면 뭐가 조성이 돼야 돼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구원받은 우리는 휴거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 즈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국가에서 1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그것만 바라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돼서는 안 돼. 받을 때는 받아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 바라고 오직 사는 게 그거야. 공짜를 바라고 뭐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살자 이런 개념으로 사는 그런 멍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지?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돌아오죠. 유다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때가 어떤 때냐?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주는 한 사건 하나의 한 일 뭐 공산주의로 한다고 한다면 완벽한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말고는 없어요. 자, 우선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커먼 설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지상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지상에 천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 지상에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세상 종교도 그래요. 이 지상을 못 벗어나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지상에다 천국을 세우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죄로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멸망시킨다고 했지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지상에다가 1000년 동안 천국이 아니고 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약속은 했어요. 그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과 비슷한 곳이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살아요. 천년왕국에서도. 다만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죄가 마음대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천국이라는 건 죄가 없는 곳이죠. 근데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죄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천국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죄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공산주의라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시켰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으로 주어져. 목사한테는 특별한 구원 주고 뭐 어떤 장로한테 집사한테는 또 조금 그보다 못한 구원을 주고 평신도한테는 그냥 하찮은 구원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다르죠. 세상 종교는 레벨이 달라요. 뭐 제사장급, 아니면 그 밑에 급, 또 뭐 그 밑에 이제 뭐 신자들 다 이게 달라 주는 게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3장 22절. 자,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나라에서 계속 노동자가 죽고 뭐 죽을 때마다 표어가 하나 나오죠.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차별이 없는 그곳에서 잘 살아라. 그곳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엔 차별이라는 게 없어질 수가 없죠. 네? 공산주의에서 차별이 없는 나라를 꿈꿨지만 결국 거기도 차별이 있는 거죠. 공산당이라는 차별. 당이 위해서는 다 아니잖아요. 아까 독일 시인이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공산주의에서는 당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의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천국을 표방했는데 죽는 사람이 수억이었어요. 그렇죠?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얼마예요? 거의 1억이 넘어요. 마오쩌둥 중국에 거의 1억이 넘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갈 때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 지옥이죠. 그런 지옥도 없죠. 북한의 김일성이 야 만민을 다 잘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에 차별이 없다라는 그건 구원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말고는 없어요.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은 성경의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말고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다 아이고 우리 요새 재난지원금 받는 거 공짜 아닙니까? 나중에 뭘 내야 돼? 다 세금 내야 돼, 세금. 세상에는 공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공짜예요. 그야말로 진짜 대가가 없는 값없이 주는 은혜. 로마서 아까 3장 22절 봤는데 3장 24절 보세요. 자, 3장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 자, 3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값없이. 값없이라는 게 뭐예요? 공짜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6절. 자, 21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값없이 주리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값없이 주는 게 있어요. 불교도 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동네에 절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지. 옛날에는 산꼭대까지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되지. 뭐라도 들고 가야 돼. 그렇죠? 세상에 어떤 종교 쳐놓고
대가를 뭐 가져오라.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신한테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뭘 가져오라? 너 죄덩어리 내 죄를 가져오라고 그러지. 뭐 돈 가져오라고 그래? 아, 교회에서는 다 돈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죄인은 하나님이 죄인한테 그냥 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자기 몸을 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오류 중에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긴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는데 사람마다 주는 방법이 달라. 이게 기독교의 오류예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떤 사람은 병고침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오고 너 뭘로 구원받았니? 아, 나 방언 받았어. 아니 구원 받았냐고. 아니 방언 받았다고. 아, 말이 달라. 구원하고 방언하고 달라. 어? 자기는 방언으로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병이 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아서 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내 안에 공평하게 주시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암병이 나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옆에 환자는 똑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안 났어.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는 방법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값없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시켜줬다. 이게 누구한테나 동일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굴까요? 베드로?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전체로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누가 제일 큰 상을 받고 누가 많은 상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요새 대통령 되는 정치권 싸움에서 각 당별로 막 서로 싸우고 난리죠. 왜? 누가 공을 더 많이 세웠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을 더 또꼬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만약 천국도 그런 거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내가 제일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제일 큰 영광을 면류관을 써야 돼. 만약 이런 식의 논리가 천국에서 된다고 한다면 거기는 또 다른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에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뭐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죽음을 마다하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 거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천국 가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공을 세웠어도 천국 가면 마음 자세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니까 천국에 가서는 서로 비교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교를 안 하면 상처받는 사람도 없죠. 세상에서는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유 이거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한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피고 주님의 복음도 내가 마음속에서 믿었다 말았다 맨날 그냥 변두기 죽고 뜻하고 그랬는데 천국 가서 무슨 면목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천국 가서 천국 가면 사도 바울하고 같이 마주해도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나를 째려보고 참 하찮은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왔어.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아, 정말 나하고 똑같은 귀한 형제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고.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없는 똑같은 공정하고 똑같이 평등하고 누구나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천국에 있는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데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다 주님 앞에 뭘 던져요? 자기 쓴 면류관을 다 던지는 거예요. 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고 진짜 공산주의죠.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공정하고 오직 영광은 주님한테만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제일 1등이고 나만 제일 잘 알아줘야 되고 내가 제일 잘났고 이게 세상 아니에요. 이런 곳에 살다가 이런 준지옥에 살다가 결국 또 지옥에 가서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옥.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자, 오늘 유다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이제 정리해 보시죠. 일반으로 얻은 게 세상 말로는 공산주의예요. 진짜 공산주의는 바로 주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건데 그 구원이 어디 안에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뭐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값없이 갚으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선물은 받았는데 너 안 갚어?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값없이 대가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뭐 만약에 3살, 4살 된 아이한테 구원을 준다고 해도 또 그 방법. 90세 된 노인한테 구원을 준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 세상에 빌 게이츠처럼 부자란 그런 부유한 자한테 구원을 준다고 해도 넌 부자니까 조금만 받아라. 아니야. 똑같은 구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할지라도 바로 그한테도 똑같은 구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니야. 좀 특별해야 돼. 좀 남하고 달라야 돼. 이런 걸 주장하고 이게 교회에 기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기도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기어 들어온 몇몇이 또 교회를 흐트러 놓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사 기어 들어온 건 뭐예요? 떳떳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사사 기어 들어와 가지고 야 구원이 그렇게 하찮니? 특별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거짓된 진리를 선포해서 유다가 그걸 경계하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로운 이 진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진리를 고수를 하고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여러분 심령 안에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사회주의화돼요. 그래서 뭔가 강력한 권력으로 이 세상을 공평하게 해줄게, 공정하게 해줄게, 이런 이념이 점점 앞으로 점점 전 세계 나라에서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지금 21세기 그런 삶 속에서 뭐 거기에 뭐 우리는 누굴 찍어야 된다, 저걸 찍어야 된다, 그런 거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잘 받아먹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데모하고 뭐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안 준다고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살면서 우리는 바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것만 바라고 살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아까 불렀던 찬송. 544장 찬송. 자, 여기 가사 1절 볼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사는 거예요. 그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뭘 항상 뭐 한다고? 잠시 사는 세상에 세상을 바라보고 들끓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자, 1절, 2절만 불러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픈 자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곤고한 자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앞으로 또 내 나아갈 진로를 정해서 또 힘차게 발을 딛는 이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또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이제 세상에 직업을 갖고 향해서 나아가든 혹 세상에 지쳐서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진짜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심령에 있다면 속히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주에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